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으로 날마다 축제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마다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고 더 학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모세조차도 그 더 무겁고 더 수고롭고 더 학대를 받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대답을 해 주셨냐 그러면은 다시 말씀하신다. 다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입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적 앞에서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과 애굽의 마술사들의 요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었으나 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요술은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그 뱀을 던져서 다시 기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술은 당시의 애굽에서 흔한 요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지팡이로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마술사들의 요술은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의 눈을 잠시 속이는 애굽 마술사들의 요술로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적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적은 바로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보이셨냐 그러면은 모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아니 바로와 모세에게만 이런 이적,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다. 똑같은 것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이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4장 30절과 31절 말씀, 이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다?
믿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팡이가 변하여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인데 바로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이적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게 하고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믿어 머리를 숙여 경배케 하게 하지만, 똑같은 이적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더 크거나 더 놀라운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나 하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통로가 되지만, 똑같으나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게 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 그 보배로우신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을 온 세상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똑같은 이적 앞에서 아멘하는 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산돌이 되어진다.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적, 복음의 이적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믿는 사람. 그러나 또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릅니까? 덜합니까? 작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부딪힌다. 걸려 넘어진다.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의 이적 앞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집니다. 자신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복음의 이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부딪히고 걸려 넘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낸다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더 밝히 보며 고백하며 더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의 내용을 나는 분명히 알고 믿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참으로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산 돌, 재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신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울까.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의 내용을 알고 믿고 참으로 고백하는 자를, 출애굽기 7장 4절, 고백하는 자를 누구라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이요, 내 군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출애굽기 21장 41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 누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이적을 알고 믿고 참으로 아멘하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사의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적을 베풀어 아면하게 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과 군대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의 군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 7장 말씀에서는 핑계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된 자들에게 핑계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핑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삶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하지 말라.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 아론을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3세. 그런데 스스로 모세는 말하였죠. 시편에서 야 사람이 살면은 70을 산다. 강건하면은 몇을 산다? 80. 그러면은 모세의 나이가 80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고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의 나이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난날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날들이 있는데 그 새 날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결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능력을 핑계하지 말라. 너의 능력 없음을 핑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 입이 둔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 이 모세는 6장에서만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도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어떻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없음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 능력 없는 모세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처방을 주셨어요. 너 능력 없지?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함께 하도록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능력 없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완악함과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 이 상황을 핑계하며 낙심하며 불평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이도 능력도 핑계하지 말고 내 상황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야, 완악할 거야. 너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복음의 이적에 아멘하는 사람, 성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그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환난의 길이야, 어려움의 길이야, 손해의 길이야, 이렇게 이미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더 강조를 했는데요. 어떠한 환난이다? 많은 문제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너 많은 손해를 볼 거야. 이렇게 뭐 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으나 그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의 손해의 상황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도저히 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뭐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는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내가 대답할 수도 없는 이 상황도 여전히 나는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복음의 이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이 환난의 시간에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요. 어렵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능력을,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핑계가 생길수록 우리의 삶에 핑계거리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더 낙심케 하고 나를 더 불편케 하고 나를 더 원망케 하면 그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심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구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군사는요 핑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호와의 명령 앞에 서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핑계하지 않는 자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6장에서 있었던 이 모세도 7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뭐하였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더 말씀 앞으로. 물론 이 말씀은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으로.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으로 더 나가요.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생겼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별된 복음의 말씀에 설 때에 핑계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적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이적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역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이적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똑같은 이적 앞에서 바로가 달랐던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똑같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와 능력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핑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 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알고 말씀에 서고 또 새로움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순종의 걸음을 할 때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름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나의 똑같은 삶,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이지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애씀을 통하여 나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띄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병, 장수,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남는 장사는 뭐냐 그러면 내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고 내 인생을 가장 잘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주인을 더 알아 그 말씀 앞에 서고 정말로 순종하기 위하여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함을 통하여 비록 작고 적더라도 걸어내는 순종을 통하여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해버렸다? 다 삼켜버렸다. 어떻게 보면 아론의 뱀은 어떤 겁니까? 실체가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죽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은 어떠한 뱀이냐 그러면은 진짜 뱀이었어요. 진짜 뱀. 이해가 되시죠? 마른 막대기 지팡이 뱀이 진짜 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속임수를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 그리고 우리로는 가짜와 속임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새 힘과 새 능력의 승리자로 살게 하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을 때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인을 압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과 여호와 되심을 더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별된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새 힘과 새 능력, 새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새 날과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핑계거리가 보이십니까? 더 하나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철저한 승리, 내 인생에 있는 가짜가, 내 인생에 있는 속임수가 덜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